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이어서 12장 1절로 2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결론으로 39절로 11장 39절로 40절의 결론을 딱 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성경이 원래 지금 저희 보기 편하라고 이게 장과절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성경은 원래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러므로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 저와 승지역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 주시는지, 감동되시는 말씀,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났건 못났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또 갑자기 또 귀한 말씀 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좀 큰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무언가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제 나타내실 텐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뿐이지 항상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계획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망치는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결론은 이미 나와 있고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때 은혜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에 보면은 필수적인 게 있고 선택적인 게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좀 지영님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제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위에서 아래를 말하면 좀 이상한데, 예. 자, 어쨌든 삶에 필수적인 게 있고 선택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는 뭐 필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만 필수 과정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필수 과정이 되었고, 선택적으로 뭐 대학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이제는 아예 그냥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다 이제 필수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 과정 안 하고 초등학교에 만약에 안 보내면 찾아요. 그죠? 아시죠? 구청에서 막 찾아갖고 왜 초등학교 안 보내냐고 벌을 내리. 그렇죠. 벌금 내리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의 뜻이 뭐냐면 꼭 있어야 하거나 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래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선택은 이거예요.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뽑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이 사시는 뭐 집도 선택하는 거겠고, 뭐 자동차,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휴대폰이든 뭐든 뭐 필요하면 사용하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고3 애들 보면 휴대폰도 스마트폰 안 하잖아요. 일부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보단 내가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그냥 문자만 되는 거, 전화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필수. 네, 필수예요, 필수. 네.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뭐 본문 말씀 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선택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필수. 무조건 봐야 돼요. 여기서 이 바라본다라는 보다의 의미의 원어가 이거거든요. 제가 찾았습니다. 왜냐면요. 뭐 이거 굳이 아포라오라고 읽어요. 헬라어로 아포라오. 근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옆눈을 팔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한 목표를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생각하다, 바라본다, 본다라는 것 자체에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다른 거 한눈 팔면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오해. 무조건 필수적인 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선택으로 여기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필수,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주. 그죠? 12장 1절 후반에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경주를 함에 있어서는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바라본다라는 기준은 하늘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곁눈질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봐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민수기 말씀 보면 21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거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그래서 5절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납니다. 만나. 기가 막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6절로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아는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불뱀이 와서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여기 이제 원망하는 자리,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의 약간 대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본인들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뱀을 보내셨고 물렸던 많은 자가 죽었는데 그 가운데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면 보면 산다 했더니 실제적으로 보니까 살았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현재 우리 모습. 불신자든 믿음의 크리스천이든 무조건 봐야 사는 겁니다. 네, 봐야 살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보다 좋아서 선택하는 그런 어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바라보자 그냥 격려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바라봐야 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행위 우리의 삶의 모토적 방향성 이게 절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짜장면 짬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짜장면 짬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나도 모르게 나의 시선이 돌려지면요, 짜장면 짬뽕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에 따라 보긴 봐요. 그런데 필수임을 몰라요. 선택적인 개념으로 필요하면 바라보고 필요하면 요구하고.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봐야 합니다. 이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또 의식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쩔 때는 막 손이 충만해가지고 막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진짜. 시키지 않아도. 뭐가 감동돼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예배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요. 시키지 않아도 찬양을 막 틀어놓고 살아요. 막.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잃어버려요. 필수임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필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필수인데 그 어떤 신앙의 개념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기분이나 감정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한테 가봐야 되나? 하나님한테 가면 또 괜찮아요. 자기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 해결되면 또 하나님 안 찾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나약함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대놓고 하진 않으나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원망 그 이상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필수적으로 바라봐야 산다라는 것을 먼저는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왜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봤냐면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다 약속을 성취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비전 받을 때 어떤 비전 받는지 아십니까? 5대양 6대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요? 막상 그들의 삶의 사역을 보면은 진짜 5대양 6대주를 누비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결정하고 목회자에 기록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5대양 6대주는커녕 대한민국을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도.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가 환청을 들었나요? 그건 뭐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이유. 아멘.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먼저는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내 때에 막 약속이 딱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39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 그죠?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그 앞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믿음 지켰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약속을 성취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12장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근데 그리고 자손이 막 창백하게 어마무시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의 자녀는 딱 하나.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삭.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그가 그의 삶의 때에 성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는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5대양 6대주를 받진 않았습니다. 뭐 아는 목사님, 우리 순복음교회 특별히 막 조용히 목사님처럼 쓰임받는다 그런 비전 받잖아요. 저는 그런 비전을 받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갈 때 제가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의 자녀의 때에서도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좌절 낙심하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에 우리가 연연하면 안 돼요.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공격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약속이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이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갔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볼 땐 바로 쭉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 그래서 원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증거는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합니까? 그렇다고 막 절망해가지고 나 자신 몰라 하실 겁니까? 필수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런 자기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속상하시겠죠? 속상하지. 내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저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진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함께 하시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 뒷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비했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그 증거들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증거만 소유하여도 우리 때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길어봐야 100년 살지 않습니까? 좀 더 살아야 120년? 120년 징그럽지 않습니까? 아니 육체라는 진짜 딱 한계를 가진 존재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어느 나이 때부터 이제 몸이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셨습니까?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는 내가 내가 그렇게 막 파릇파릇했고 생기 넘쳤던 젊음을 다 보내고 어느 나이 때 되니까 내 몸이 이상하네 하는 거 느끼신 적 몇 세 때 혹시? 호사님 혹시 몇 세 때? 작년 그렇게 못해요. 한 2, 3년 됐어요. 2, 3년 정도. 급격하게 딱 그렇게 돼요. 네. 우리 지옥자님 혹시? 아직은 아직은 청춘. 아이고 아직은 다. 우리 지사님 어떻게? 저도 아직은 아직은 아니 그런 게 오잖아요. 네, 맞아요. 인생은 그렇거든요. 인생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걸로 끝인 인생이라면 진짜 좌절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그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그들 이상에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선대 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섬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그들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12장 1절 가운데 부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바라보려면 내가 내 짐을 자꾸 책임지려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짐 있어요. 가족 구원의 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진짜 가족 구원에 관한 짐은요. 저에게도 있어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럴 때마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봐야지 나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짊어지고 하면 안 돼요.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냥 내팽개치고 모른 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경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하래요? 벗어버려야 된대요.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죠. 얽매이기. 우리가 자꾸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그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원망했단 말이에요. 원망. 근데 그 원망이 여러 관점들을 볼 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벗어버려야 된다. 무조건 인생의 모든 짐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도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또 회개하고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래요. 성경에는. 다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를 얘기해요. 항상 성경은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그 어떤 경주는요.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짐도 죄의 짐도 다 벗어버릴 때 그것을 다시 또 끌어안는 게 인간이거든요. 다시 또 벗어버리는 걸 다시 또 자기가 막 다시 끌어와요. 근데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싸워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일어나면요. 이제는 그 믿음의 주가 어떤 주냐면 뭐 아르케곤, 뭐 헬라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인도하는 자, 뭐 지도자. 그래서 그걸 이제 창설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를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으나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창설하신 예수를 필수적으로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다음 이하 말씀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얘기를 왜 굳이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택적인 선택,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물론 그분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고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 십자가 지심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면요. 반드시 이런 영광의 자리가 따른다라는 거.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필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걸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들을 반드시 따라요.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 어떻게 개의치 않으셨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어떻게 개의치 않으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이루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가 되어지면요. 이 땅의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참된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우리 염려, 근심 속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자꾸 얽매이게 되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는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그런 발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예수님 바라보시면요 살아요. 분명히 삽니다. 산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내 영이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꼭 필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흔들리죠.
넘어지죠. 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 삶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잊지 마셔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승지역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길이 멀고 험하죠. 그죠? 근데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꼭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시선이 흔들리면 된다고요? 안 된대요.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란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거예요. 죄는요 그 뜻이 뭐냐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바라본대잖아요. 곁눈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